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저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저께 시민체전에 가니까 우리 마을분 한 분도 안 계시던데. 네, 고북면 여기 그 지정석도 가보고 식당도 갔는데 우리 사기리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잘 안 들려요. 많이 갔는데 다 어디로 갔대야? 그래서 어저께 시민체전이 있어서 찬조하러 이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씨름을 보게 됐어요. 씨름. 근데 또 마침 가니까 우리 고북팀이 이렇게 인지면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부는 안 나왔어, 우리 팀에. 그래서 기권. 그 다음에 중등부는 보니까 막 저쪽에 있는 애는 완전 어른이에요, 어른. 막 가슴이 막 이게 부뜩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보니까 뭐 애가 체격이 어른과 애기예요. 어른과 애기. 그래서 그냥 2대0으로 졌어요. 근데 3번 선수가 우리 김성길 선수가 나와서 아주 상대편을 아주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온 영상이 있는데 그리고 작년부는 아주 막 힘겹게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이죠, 스코어가? 2대2에요, 2대2. 노년부가 남았어요. 저쪽도 해볼만 하고, 우리도 해볼만 했는데, 근데 아깝게 2대1로 져서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부 씨름할 때, 그 성길이 다음에 그 한 사람이 이게 막 서로 막 밀고 막 당기기를 하다가 씨름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앞에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아주 아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방비책을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때에는 방비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미리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뭐라고? 죽음. 그렇죠. 그걸 다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욥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승리와 패배와 영광과 부끄러움의 갈림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선택,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원망이 아닌 찬양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닌 찬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게 된 이유는 뭐예요? 빌립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하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어요. 귀신이 여종에게 떠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상황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무리가 다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옷을 찢기움 당하고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진 채로 햇빛이 들지도 않는 아주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상황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내일 아니라고, 나 안 맞는다고, 나 착고에 안 묶었다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 응? 자기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전도 사역과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것밖에 없는데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 그런데 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을 모함해서 잡히게 하고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매를 때린 간원들도 그렇고 또 흉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착고까지 채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것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실망한 것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 해서 듣는다는 것은요, 신앙송이나 노래 혹은 악기의 연주를 들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신앙송이나 노래를 들을 때, 악기의 연주를 들을 때 아주 얌전한 자세로 듣잖아요. 서로 욕설을 하면서 난폭하게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죄수들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매를 많이 맞아서 참혹한 몰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고결한 행동에 압도되어 감동되어서 그러들이 이렇게
찬양을 경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비록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냄새나고 더러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감옥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착고에 매여 조금도 운신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은 결코 그들의 마음에 조금의 불평이나 원망도 생기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하중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쭉 펴고 우리 한번 어깨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응? 이쪽이 제일 안 하시네. 이쪽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예, 쭉 가슴 한번 쭉 내밀고, 응? 쭉 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고난의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상반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귀신이 여종에서 떠나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실을 주인들이 깨달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뭐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물질의 소망을 둔 세속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여종은 어찌되든 말든 오직 돈만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재물,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명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허물어질 때 절망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에게 더 고난만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도 상황을 보면 이 주인들 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매맞고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역사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내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무슨 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달라요.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 했어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바로 그들이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하지만 이러한 현실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80 넘어가신 분들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0 넘으신 분들은 몇 년 남았어요? 그래 20년, 또 30년도 더 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20년 동안은 뭘 보고 살아가자? 그렇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뭘 선택한 것입니까? 소망. 할렐루야. 소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는 현실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눈으로 보는 현실을 초월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되시겠어요? 네? 누가 되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눈으로 보는 현실을 초월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 아닌 헌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선택, 내려놓음이 아닌 우리가 더 헌신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열심히 주일에 충성하다가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주일에 충성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그때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 시험에 들어 하나씩 직분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뭐 하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간수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바로 자기들의 갈 길로 갔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그리고 간수가 죽건 말건 누가 먼저요? 내가 문제지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을 받든지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분의 1대기가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은 자들의 고름을 빨아내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을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며 하던 사역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아들들이 순교자 된 것을 감사하고 더욱 사역에 헌신하다가 6.25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얼만큼인지 알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한 분들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웃에게까지도, 친척들한테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라는 말은 급작스럽게 하던 일이 악화되고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아하거나 혹은 나빠지게 되는 전환점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처럼 하던 일이 악화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고난의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말 해석보다 미국 사람들의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달렸어요. 선택. 오늘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때야 원망이 아닌 뭘
선택했어요?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뭘 선택했어요? 소망을 선택했어요. 내려놓음이 아닌 뭘 선택했어요? 헌신. 그리고 그들은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위기를 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 모든 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낙심되고 절망될 때 더 소망을 찾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함으로 위기를 더 좋은 축복으로 바꾸어 선택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